사람들 죽기 전에 1차로 계수했었어요. 그죠? 그 불순종한 20살 이상 그 사람들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다 죽은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 자손은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를 썼던 인구조사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랬어요. 원망불평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때 당시 40년 전에 20살 이상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출애굽에 애굽에서 내보내서 이 시간에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민수기 26장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65절 읽고 나머지는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그 26장 전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26장 전체가 이제 뭐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가 그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저희들이 이제 좀 아시겠지만, 13장, 민수기 13장, 14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큰 포도나무, 포도송이죠.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 크죠. 그런 것들이 요즘 막 어디 보니까 또, TV 같은 거 어디서 보니까 진짜 포도가 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엄청난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갔더니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게 완전 다른 거죠. 아시겠지만 보고하는 게 완전 다른 10명이 정탐꾼. 그때 당시 보낸 12명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령들입니다. 두령들. 지도자들. 그 12지파에 말하자면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뽑아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명은 갔다 오더니 다 좋은데 맞다. 좋은 땅이더라. 막 그냥 정말 포도송이 봐라. 이게 좋은 땅인데 가서 보니까 그 거인족이 있더라. 거인족.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골리앗의 조상들이었겠죠. 그 후에 골리앗이 죽으니까. 너무 커가서 헤브론을 갔더니 너무 크고 이건 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너무 커가서 막 3m 막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는 거인들이다. 완전 너무 커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메뚜기 같을 거다. 스스로 판단해요. 그냥 메뚜기 정신, 그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오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명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른 기적, 만나를 내리는 기적, 또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 수많은 기적,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물을 바위에서 터뜨려서 물을 주는 기적,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우리 침례교는 당회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당회 같은 게 장로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었거든요. 5살 때부터 우리 시골에 이제 장로교를 다녔지만 통합식 장로교를 다니고 학부는 대학교는 또 장로회 대전 신학대학교 나와서 통합식을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데 당회 같은 것도 보면 당회에서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뭐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만장일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뭐 디테일한 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걸로도 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에는 그냥 아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10명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명 같은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은 니들의 밥이다. 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안 믿은 거죠. 믿음이 없어 불순종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만 보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요즘 시대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많이.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10명 때문에 10명이 와서 보고하니까 그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또 백성들도 믿음이 없어. 이게 믿음이 전파되는 게 감염되잖아요. 불신도 감염된다는 거 아시죠? 믿음도 감염되고 교회에 불신이 가득하면 불신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2명, 10명 중에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잖아요.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이 현실만 얘기해. 안 돼. 우리 개척교회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헌금도 안 들어오고 아이고 어려워. 안 돼. 그것까지 끝나면은 그 믿음 없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정필도 목사님이 처음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저기 수영로교회인가요? 부산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니까 부산에 아무도 없었대. 연고가 아무도 없는데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이건 그냥 예화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소원이시죠? 그래. 그건 당연하죠. 그건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 부흥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가득 차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 나이 한참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니까 정필도 목사님. 갓 개척했을 때. 딴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그 책이 있거든요. 눈물로 교회를 태우면 됩니다. 기도의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영혼들은. 지금 제일 크잖아요. 기도했대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기도.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만치 강한 게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믿음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 10명 다 죽이고 믿음 없었던 10명 다 죽이고 또 그 원망 불평했던 그 백성들 20살 이상 된 모든 백성들 20살 이상 된 모든 백성들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가나안 땅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니들이 이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을 거야. 너희들 못 들어가.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 불신자는 못 들어가. 불신앙은 못 들어가. 불순종하는 자는 못 들어가. 하나님 딱 막아놓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민수기 26장 다시 계수할 때는 그 나머지는 다 죽은 후에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죠. 13장에서 26장, 13장이 지난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있는 일이죠. 63절부터 한번 봐봐요. 63, 64, 55 볼게요.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를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격스럽죠. 근데 나머지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 불순종했던 자들. 계수한 집 중에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여 여기 나오죠. 시내 광야에서 1차로 그 사람들 죽기 전에 1차로 계수했었어요. 그죠? 그 불순종한 20살 이상 그 사람들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다 죽은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를 썼던 인구조사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랬어요. 원망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 40년 전에 20살 이상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 사람들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한테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원망했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저기 들어가느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 그대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드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게. 죽었어요, 광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하고 가난해질 수 있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말로 부정적인 말, 망했구나. 이거 이제 일어날 수 없겠구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두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꾸 입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고. 믿음의 기도를.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고생도 했지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를 유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유다 지파죠. 여호수아 에브라임이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고 그 20살 이상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저들 가나안 땅의 저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처치하신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건 믿음에 달렸어요. 내 상황을 보면 다 안 나오거든요. 내 가난한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 개척교회면 개척교회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정 상황. 그런 거 보면 답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답 안 나오는 거, 그 거인 보면 답 안 나온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보면 답 안 나온다고요. 세상에 그 가난의 거인, 물질의 거인, 슬픔의 거인, 우울함의 거인, 그리고 뭐가 많죠. 고통의 거인, 그 잘못된 관계의 거인, 그런 것들 막 우울함의 거인, 이런 것도 쳐다보면 답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봤을 때 무리를 걸었듯이 다른 거 폭풍으로 바라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완전 눈을 고정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빠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처치하시고 무리를 걷게 되거든요. 그 거인들 위를 걷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걸 항상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항상 생각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에게서 초점만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